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산에서 길을 잃으면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길을 찾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길이 높은 데서는 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각을 바꾸면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지혜자나 전문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77편의 전반부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암울하게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시인은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눈앞의 현실 대신 하나님이 도우셨던 과거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떠올리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삶의 경험을 지혜로 본 것이죠.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기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못합니다. 시인은 삶의 곤고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며 점점 더 영적 침체 속으로 빠지죠. 그러던 중 모든 고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문제 속으로 모셔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속으로 넣어버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제한되는 분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문제들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는 이 구절은 나는 쇠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면서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곧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읊조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란 성경에 기록된 일을 의미하므로 시인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저것 또 해결해 주시되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좁은 해결책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인은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상 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온 땅을 덮는 홍수를 일으키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는 등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선 곳은 답이 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에 고생하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그들의 진행을 도우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우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 중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시자 깊은 바다가 두려워 떨었고 하늘과 땅이 그 권능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바다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순종의 길을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죠.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것과 같은 기적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민족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길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강력한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단지 지나간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선한 뜻을 따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또는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과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시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에 파묻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쉬이 무너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거나 또는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한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교회의 역사에 또 성경의 말씀에 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늘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답이 없는 길을 갖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